안녕하십니까. 예, 현동현 형제입니다. 앞에 놓인 이 꽃을 보니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정말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한 꽃만 보더라도 너무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실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한 거는 3주, 짧게는 3주, 좀 길게 보면은 몇 달,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시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양육이 충분치 못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밤낮으로 주님께 다시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곳에 2번이나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이곳에 다시 방문하지는 못하고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곳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3장 6절에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와서 전한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3장 6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왔다. 주님 안에 잘 믿고 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그리고 가르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 몇 주 또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한, 그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이 있을 것만 같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세계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궁금하다. 어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교회에. 그 답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3장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성장의 조건이라는 이 제목이 있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성장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수고로서 섬겼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참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각 구원받은 이런 어린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근본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새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장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매님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스럽게 이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 다음에 탁탁 손을 털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네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 이 고통으로 낳았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똥 싸고 똥을 먹는 게 아니죠. 똥을 싸죠. 그 다음에 막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울어요. 밤낮으로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싫으십니까? 미우십니까? 가끔 미웁기도 하죠. 근데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을 그치고 해맑게 나를 향해 웃거나, 또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든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참 그 맑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해맑은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부항부항, 뭐라고 할까요? 뭉클뭉클. 그렇죠? 평생에 걸쳐서 내 시간과 이 물질과 생각과 지식과 힘을,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간은 불완전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사랑도 별로 없고요, 최선의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아이에게 완벽한 그런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 언리미트 하시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노력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의, 믿는 자의 사람 마음에 다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인간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과 365일 24시간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평생토록 365일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하셨고, 나도 잘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모르는 또 나의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나를 위해 태어나시는, 그래서 가장 나에게 올바른 그런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정도가 끝이야.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돼서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식 골고루 먹고, 잠 좀 제때 자고,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참 잘 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아이가 대부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지만 크게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이렇게 사랑의 그런 징계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엔 잘 성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는 그런 믿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29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썩어질 몸이 병원이 되어서 완전히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미 이 정해놓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죽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들을 본받게 되는 것도 미리 정해놓은 사실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정말 사랑하고 닮고 싶은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본받아 닮아가는 이 기쁜 소식, 주님과 같이 성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 새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본받는다는 이 복음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2장 1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단순한 어떤 한 인간의 그런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어떤 한 종교의 경전,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어떤 좋은 교훈을 얻는 그런 훌륭한 신앙 서적,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먹는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얻는 구원, 이제 나는 의롭다 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본을 따르도록 거룩한 주님을 닮도록 성장한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나가서 돈을 버나요? 아니요. 젖을 사모하고 젖을 찾고 젖을 뚝뚝 열심히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할인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새벽이나 우유 먹을 때 얼마나 정신줄을 놓고 먹습니까? 눈을 막 뒤집습니다. 어떤 아이는 먹다가요, 우리 애들도 그랬었는데 먹다가 지쳐가지고 약간 자다가 다시 일어났던 먹어요. 그 정도로 사모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갓난 아이가 그 생명이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젖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가요, 우리의 새 생명이 있지만 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아이가 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먹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올바로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다 더 장성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죠. 그렇게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양소로 사용을 하듯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깊게 묵상을 하고 깨달음으로 점점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영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그 성경 공부에 식탁에 앉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양식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가 많지만 그 외에요. 가끔씩은 이 잠 잘 오게 하는 수면제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보다 보면 잠이 잘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 줄 겨우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일도표를 건너뛰기도 하고요. 때때로 시간 좀 된다고 막 왕창 막 읽고는 아싸 매번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게 부끄럽기만 한데요. 아무튼 단순히 이 성경책이 여기 안에 이제 정말 작은 글씨로 많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글씨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써있는 이 성경에 써있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교제하며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제에 시간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와 대화하길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식인 이 말씀은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진정으로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양식, 이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얻은 그 권면과 위로와 평안, 그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성장의 조건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을 본받기 원했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윤종환 신재님께서 이번 봄맞이 페스티벌 바자회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장인데요. 저 위에 3층에 좀 몇 장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우리 북포항 교회도
초대 교회를 본받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건대요. 초대 교회를 본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를 본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있었던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교회 캠프 때도 봤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는데요.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 8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떡을 떼며 하는 떡 잔을 나누는 만찬 예배가 있었고, 호흡과 같은 기도를 힘썼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지막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선행과 모범을 해서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몇 번이고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진 이 가르침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를 본받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한다는 말은 헌신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진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참 이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랑의 초대교회를 꿈꾸시고 이미 이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런 초대교회를 위해서 소망하고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그 8가지 특징 외에 한 가지 더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훨씬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본받을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 바라보는 그리고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사울에 의해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동족 유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박해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암울한, 우울한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본받을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 환난 올 때에 우리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고 결국엔 자신은 안 돼서 디모데를 보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허락하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단지 좋은 교훈을 듣기 위해서, 좋은 생활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와 박해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강렬하게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주님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만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소망에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손님들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서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그 본받는 삶의 그 끝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시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여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